귀하신 주님, 참 부족한 죄인 중에서도 괴수 죄인인 이 부족한 종을 주님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종을 감추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오직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이 간단한 말씀에서 우리는 참으로 항상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앞에 7장에서부터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입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입하려 한다라는 말을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백성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보통 우리 아하스와 우리와 거의 마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게 침입해 오면 내가 이 사람을 대항해서 물리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어쩝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이 사람을 치도록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어린 아들이 친구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 아빠! 하고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로 도움을 받아서 물리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경험을 합니다. 이 아하스가 그런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침입하려 오니까 이 유다의 힘으로는 막을 힘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아주 강한 나라인 아수르에게 부탁해서 아수르가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 잘못되었습니까? 아수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에게는 구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에게 구한다라는 것이 첫째 잘못이고, 둘째 잘못은 아수르를 어떻게 믿느냐. 그 아수르가 와서 장차는 어디까지 밀고 오느냐, 유다까지 밀고 올 것인데 그 유다까지 밀고 올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아하스 왕의 잘못되어진 신앙에서 벗어나고 순전하게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한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그렇게 두려워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는가? 우리가 2주 전에 성군과 또 그냥 성군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은 왕들과 그리고 악한 왕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성군하면 제일 먼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네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무엇을 때문에 그랬대 해요? 다윗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해서 정직했다. 성군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와서 다윗은 표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직했다 라는 왕이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의 아들 요담입니다. 이 네 사람은 다윗을 표준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직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시야가 제사장 밀치어내고 자기가 제사장 대신 자기가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빌궁으로 밀려나고 그 대신 누구를 세웠으면 자기 아들 요담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요담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데 일평생 성전에 들어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요담의 아들이 누구냐? 아스입니다. 그 요담의 아들이 일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한 결과 그 아들 아스가 악한 왕 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은 누구 세 사람 가장 세요. 다른 많은 악한 사람들 많아요.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들 세 사람을 말하라면 누구를 말한다 했습니까? 여호람, 요아스, 아스, 그 다음에 므낫세. 이 세 사람 가장 악한 왕. 그 중에서도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저도 그것을 많이 고민하는데 므낫세 가장 유다와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성군 중에 성군인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이 아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성군은 아닐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은 요담의 아들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니고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참 정말 문제입니다. 이 아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불태워 제사 지내는 이런 악한 왕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아니했느냐? 아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아니했느냐? 그 이유를 6절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아는 신약 성경에서 무엇으로 나옵니까? 실로암으로 나옵니다. 실로암. 이것은 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개울물입니다. 강이 아니고 천천히 흐르는 개울물인데 유다가 경멸을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을 따라 흐르는 아주 빈약한 개울물입니다. 그 실로암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로암으로 이 눈먼 자를 보내가지고 씻으라 해서 실로암에서 씻어서 눈을 밝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실로암인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흐르고 또 무엇입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개울물이기 때문에 그 아주 경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은 잔일하고 아주 넓고 도도히 흐르는 큰 강이었습니다. 유다가 이 두 강을 비교한 것입니다. 실로암은 개천이고 그는 강입니다. 이건 볼 때에 이 실로암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유브라데 강 큰 강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왜 자꾸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느냐? 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듭거듭 실수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 큰 마치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런 큰 이적을 불로 응답해 주소서 했더니 불이 막 내려와서 살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막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무리 소리쳐 기도해도 밤새도 방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 잔잔합니다. 잔잔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유구한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 일생을 통해 볼 때에 내 젊을 때에 왜 그렇게 하나님 반항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 당장 무슨 죄를 지어도 내 앞에 무슨 불이 떨어지든지 내 일에 무슨 당장 무엇이 일어나지는 아니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있느냐? 아니고 무수한 세월이 40~50년이 흐른 후에 그 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서 다 그 보응을 받게 하시더라는 것이 제가 가진 체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넘어가시는 거 없다라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도로히 흐르는 유브라데 강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려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기 보면은 아람 왕 르신과 에브라임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부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연합해가지고 강한 군대를 일으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빈약한가? 그 빈약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왔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빈약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인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가 그렇게 선망하는 그 아수르의 유부다대 강이 오히려 유다를 침입해서 완전히 유다를 뒤엎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막 강탈해가지고 유다의 좀 잘 사는 사람들 집에 강탈을 해서 그걸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지만은 유익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내가 세상 사람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느냐 아니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어지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사기를 놓게 되는 일을 우리는 허다하게 겪어온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리해서 다 그렇지 않지만은 나는 어디서 그 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좀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될 거다라고 믿었는데 얼마나 어리석게 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아스나 여러분들은 영리하니까 놔두고 내 같은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잠잠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세상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이 땅 위에 강하고 세력이 큰 그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결국은 의지하는 그 유브라데 강이 넘쳐서 확 휩쓸어
버린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홍수 지금 우리 홍수 경보 났는데 홍수가 나면 어쩝니까? 싹 쓸어가 버리는 그런 내가 믿던, 내가 의지했던, 내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그 세력이 오히려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수를 이 아스가 불러들이려고 한 것이다. 불러들인 즉 그 결과는 그렇게 완전히 유다를 휩쓸어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참 재미있는 말씀을 여기 하는데 임마누엘이여 그가 앞에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거기에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또 아수르 같은 아스 같은 저 세상에 큰 세력, 세상에 좀 돈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또한 세력 있는 사람 그 의지하려고 거기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도 그러한 참 정말 하나님이 당장 완전히 유부다대 강이 막 확 쓸어가듯 홍수처럼 쓸어가버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임마하는 것은 영어로 with, 누 하는 것은 us, God with us.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유구한 세월이 흐른 후에 어쩝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을 위하여 임마누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와 같이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날개를 큰 새가 날개를 펴었습니다. 그 날개를 펴서 저 햇빛을 가리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땅은 어쩝니까? 캄캄합니다. 날개를 큰 날개 새가 날개를 펴서 햇빛을 가려서 땅이 캄캄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무슨 세력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유부다대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홍수 가운데에 밀려가는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백성과 함께 하신다. 실로와 물처럼 잔잔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 개천이라 하여 멸시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로와 개울물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그만 곧 말라버릴 것 같은 개울물이 몇천 년 동안 흘러내렸다. 곧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사람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몇천 년 인간 생각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이제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그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은 몇천 년, 몇만 년을 통하여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누가 변합니까? 인간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겨울물은 사람들은 다 죽고 아스도 죽고 히스기야도 죽고 그 아스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아스가 그 아들들을 막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에 살아남은 자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 아버지같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속에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실로와 개울물은 미약하고 빈약했지만은 개울물로서 그 구실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울물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식수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빨래터가 되어지고 하는 그리고 농사 짓는데 물을 떼주고 하는 그 일을 실로암 이 개천이 아주 빈약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들의 배척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사렛 출신이다. 둘째는 목수의 아들이다. 셋째는 십자가에 고난받은 아무 힘도 없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로와 개울물이 빈약해도 계속해서 고요히 흘러내렸다. 계속해서 인간은 죽어갔지만은 그 개울물은 역사 속에 계속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위대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역사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사벨이 듣고 너 생명이 오늘 저 바알의 선지자 죽은 한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내릴 것이다 했더니 그 말 듣고 도망갑니다. 40일 동안 광야를 도망가서 기지 맥진해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밑에서 그냥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일으켜 세워서 갈멜산으로 가게 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런 큰 세력 가운데에 그런 세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슨 불로 홍수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세미한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에게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로또에 당첨하는 것처럼 막 벼락 부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히 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홀리원 교회에 제가 얼마 됐습니까? 한 2달 됐습니까? 한 3개월 됐습니까? 2개월 됐습니까? 뭐 사람 없습니다. 그지요? 내가 우리 식구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왔다 앉았다 갔다 안 옵니다. 그지요? 언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는 이 교회에 섬기겠다 하고 앉을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죠? 언제까지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큰 무슨 교회에 여기에 막 서가대가 몇백 명 되고 그런 교회에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러한 빈약한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잠잠하게 실망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난 그 큰 교회에 뭐 성가대를 불러오고 그래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고요한 가운데에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사람들은 업수히 여깁니다. 심지어요, 한번 보십시오. 효자들도 누가 효자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재력이 있든지 큰 것을 권력이 있든지 하면은 그 자녀들이 다 효자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보잘것 없으면 돼요. 자녀들이 멸시.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 누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기 부자가 아니도 세상에서 돈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그 잣대가 존경을 받고 권위가 서지고 그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는다고 해서 나는 그만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은 주님 뜻입니다. 우리는 고요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뜻을 찾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천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끝까지 이 역사 속에 존재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내 개인,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주님 앞에 묻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는 참 주님이여 짧은 인간 생각으로 이 세상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조용한 가운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자비하신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 다 주님께 맡기고 고요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